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심판의 목적과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런 진노, 멸망, 심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사실은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은 이제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잡으신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망나니 같은 자식, 거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야단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기 좀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말에 넣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날에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침내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원인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그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하면 이제 물론 정관사를 쓰게 되면 바로 앞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 야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야곱은 그 개인으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이라고 나타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아담이거든요. 그래서 하아담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심판을 구원과 관련하여 주고 계신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사람이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죠. 자기의 창조주를 바라볼 것이고 또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했을 때는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그들이 모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그날에 비로소 그 사람이 아담이 이제 창조주를 바라보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에게서 낯빛을 감추고 숨었던 것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그 날은 곧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 보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제 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진멸이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항상 남겨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진멸한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 남겨진 자가 있다. 그래서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완전한 멸망처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옥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뭐 살다가 그냥 뭐 지옥에 가서 구원받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을 말하는데 이건 지금 심판의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담대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존재로 서지 않아요. 심판 이후에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해주신다라고 하는 인과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죄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사실은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추면 그거는 그늘 뒤에 감춰졌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드러내는 만큼 고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보는 거라고요. 이 죄 있는 상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속여서 괘씸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진멸당하는 지옥의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판의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다?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8절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생을 이제 7절과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8절에 있는 이 내용은 육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헛된 것들을, 생명이 없는 것들을, 그리고 전능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뭐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훗날 가서 말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심판의 목적 세 번째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9절에 있는 내용은 견고한 성읍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마오즈, 견고한이라고 번역한 마오즈가 요새예요. 요새, 피난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에 뭐 이런 게 같아서 황폐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요새 견고한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서 밝혀주는 세 번째 심판의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이 아닌 상대적이고 거짓된 것들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안정감, 평안, 이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은 욥이거든요, 욥. 그러니까 욥을 뭐 완전히 그냥 절단내시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 명예, 지식, 친구, 가족, 자식 모든 것을 그냥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 평화,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참 잘못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리를 막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욥의 친구들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 성경에서 욥기에서 그거 다 틀렸다고 먼저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사람들이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관점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왜?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을 짓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맞을 짓 한 거 없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니요. 어쨌든 하나님 패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모르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줄, 이거 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거거든요. 봐, 너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이것도 뭐 지 아들 생일잔치 하고 나서도 또 무슨 뭐 범죄했을까봐 또 막 제사 드리고 뭐 엄청 하는 것 같긴 같더라. 너 우리 모르는 죄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욥기만 읽어도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 이후에 이 주석가들은 똑같이 욥의 친구들의 관점으로, 어떻게 지금 뭐 2000년 최소한 4000년 된 책인데 그거 하나를 못 풀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못 풀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욥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욥기도 그렇고 다른 성경도 다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 이제 부활 신학이라는 것을 부활 관점에서
조직 신학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기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거 봐라, 욥아,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하고 안정감을 누렸던 거 없어지잖아. 그거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사라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불에도 타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날마다 똑같아가지고선 이렇게 지겹고 권태를 느낄 수도 없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이거야.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목적, 심판의 세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기쁨과 안정,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9절에서 알 수가 있다. 이제 1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밝혀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능력의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사실상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런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경을 쭉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하지 않았다. 딴 걸 기억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안지나서나 첫째 부활, 안지나서나 하나님 나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되뇌이고 다니셔야 돼요. 계속. 진짜로 뭐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구절 여러분 안 외워도 그냥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하고 다니셔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지를 못했는데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 구절들을 만들어내요.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니까요. 왜? 이 상황하고 첫째 부활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 막 생각을 하면 말이죠. 어떤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설명을 만들어낸다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꼭 그런다니까. 이게 내가 성경 외워서 하는 줄 알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요. 뭘 알아야 생각해내요? 답지를 알아야.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불교 신자들은, 다란이경이든 이거 다 불경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것만 외워도 된다니까요.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요.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과 상황에 따른 적용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내시면 여러분 지성이 그게 팍팍팍 터지면서 성경에 있는 말들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끔 그런 경험 있으셔야 돼요. 외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했어. 근데 하고 났는데도 그게 말이 돼. 그 기억이 되잖아요.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나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바로 10절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심판의 원인 뭐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심판이 없겠네요. 네? 근데 기억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음 기경하는 거라니까요.
마음 기경을 하시는 거라고. 마음 기경을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심판하셔요? 이 안에서 일하시겠지.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일하시는 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일하는 게 마음 기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어디서 놀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노셔라. 마음에서. 그리고 삶의 환경은 그냥 맡겨라.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창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서 가르쳐주는 이 심판의 심판의 첫 번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모든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원인 두 번째를 하는데요.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심판의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이 오잖아요. 심판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는 그 결과적인 측면을 두 번째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이 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 살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욥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순종하고 인간적으로 흠이 없다고요. 그런데 막 오잖아요. 시험이. 그럴 때 그 환난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져요? 심판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꽉 차서 이제 우리의 그 한계를 열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때나 사실은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기억하지 않을 때나 이 환난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급반으로 올라가긴 시험이나 뭐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한 시험이나 시험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둘 다 싫은 거고 둘 다 견디기 힘든 거고 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 은혜가 꽉 차서 이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새로 열리려고 해. 이때 되면은 마귀들이 달라붙잖아요.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방향을 틀게 만들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마귀들의 시험이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나로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워질 나로서 보면은 모자란 거잖아요. 이 한계를 뛰어넘었을 내일의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판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 이 두 가지를 심판의 원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원인이 이러한데 목적은 뭐예요? 더 우리를 존귀케 하고 부욕케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심판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야 된다예요. 원래 빨리 죽기에 바쁘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죽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빨리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안 죽어요? 딸린 식구들 때문에 안 죽는 거라니까.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놈의 사랑 때문에 못 죽어. 응?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신앙의 성장,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딱 결론을 내려놓고 아무리 성경을 봐보세요. 어디 가면 턱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죽음에서 해방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죽어야 될 부정적인, 죽음의 부정적인 것들은 다 싹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가을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죽음이 겁낼 것도 없는 거고, 사실은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거라니까요. 언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편하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죽지 못하게 하는 저것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딱 살고 죽으려다가 그냥 오늘 밤에 그냥 하루도 살아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에휴, 내가 오늘 하루만 더 살아준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 사셔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시험, 아이고 줄 섰습니다. 줄 섰어. 좋아도 시험이요, 나빠도 시험이요. 뭐 날씨 더워도 시험이고 추워도 시험이고, 뭐 누가 사람들 와도 시험이고 또 안 와도 시험이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심판의 목적과 원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고 사람들이 불행하다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들이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조차도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오는 사랑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복되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되시다고요.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우리를 복되고 선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죠. 근데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길을 택해야지, 굳이 이렇게 심판과 진노와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런데 또 아차하고 우리가 또 때늦은 회개를 해야 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걸까? 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은 불신앙과 배교의 시작이고요, 멸망의 문고리예요. 그게 딱 망각을 하는 순간 그거는 멸망의 문고리라서 그걸 잡고 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행하여 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중얼중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냥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뭐 염주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예? 잊지 않게.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뭐 잊지만 않아도, 응? 많은 환난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망각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속성이거든요. 네, 세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세속성이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이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뺐죠. 네? 이 거짓된 안정감이나 즐거움, 이 세속적인 안정감이나 즐거움이에요. 또는 반대로 근심이나 걱정거리나 이런 분주함으로 우리를 또 망각하게 만들죠. 다 세속성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의 그 목표를 상실하게 합니다. 바꿔치기 한다고요. 첫째 부활의 목표를 갖다가 엿바꿔 먹는다고요. 뭐가 좀 이렇게 됐다 싶으면은 금세 집어던진다고요. 금세. 그래서 이 세속성이 이렇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거짓된 안정감들, 아니면 걱정, 근심들, 아니면 저 눈에 그냥 좋게 보이는 그런 현혹시킬 만한 것들,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망각시키죠. 심판의 목적과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거기 가지 마시고 그냥 선한 고난으로 대신하시고 늘 영광스럽고 기쁨 속에서 오히려 정말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선한 고난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심판의 목적과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며 너무나 우둔한 저희들, 첫째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1분 1초까지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기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